안녕하세요. 방구석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있을 속회를 미리 예습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17과이고요. 제목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먼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암송할 말씀은 10절이네요. 다시 봉독을 해보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 나누기인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한 공과의 내용이 세 페이지거든요. 각자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실 수 있고 제가 읽어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의사이며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을 살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난 그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큰 기쁨이지만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일행이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소식을 분극 선교 본부에 알리며 기도로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검에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전해야 할 기쁨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행하기인데요.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1. 어떤 말씀이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까? 두 번째,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삶에 적용하기까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3사람 이상에게 전해봅시다. 이게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큐티를 하면서 적용하기와 같은 내용인 건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지켜나가고 어떻게 보면 당일 적용 매일매일 하는 큐티 때에는 그것을 이제 매일 그날 자기 전까지 예전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생활했던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이잖아요. 일주일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3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용기도 필요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실행에 옮기기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 내 동료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뭐 단골집이 됐든
단골이 아니었는데 처음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상한 얼굴로 쳐다볼 수는 있겠죠. 단골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미친 척하고 한마디 거들어보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묵상 질문 1, 2, 3 중에서 그냥 3번이 그냥 읽는 순간에 다가왔던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별거 아닌 영상을 준비하고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전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첫 단추에 해당이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르고 핑계대고 여러 모양으로 도망다니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오늘의 이 내용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몇 명에게나 이것이 전달이 될까? 그리고 우연히 눌러서 지금 이 목소리까지 듣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쭉쭉 한 편 한 편 올리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냥 혼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하기는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도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일단 조금이라도 먹었고요. 다음번에 올리게 됐을 때 과연 했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타이틀의 내용으로 괄호 열고 보니까,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와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대상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저도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를 한번 짧게나마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이런 귀한 시간을 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면, 지금 기존 정부가 이제 또 새로운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리더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또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그분을 하여금 대한민국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 기독교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000만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금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의 위상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이 이 땅에 다시금 잘 전파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선교사 분들 그리고 선교지 매우 많은 나라에 각각 포진되어 있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돕는 사역자들 앞에 잘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붙여주셔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어려움 처하지 않고 건강함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진 않을지언정 사역함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속회원들 매주 그 속회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8시 반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한번 또 우연히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나가기 싫은 게 인간의 죄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꼭 나누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간증거리로 저희들이 그거를 들음에 있어서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오른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 친지들, 더 나아가 친구와 이웃과 회사 동료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하셔서 당장은 못할지언정 마음에 빚진 마음으로 마음의 한켠에라도 자리 잡게 하셔서 어떤 방법이라도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이라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리긴 하지만 좀 더 준비된 모습과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좀 더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한 편 한 편 남기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5장 부르시면서 이제 헌금 찬송인데요. 요 찬송은 제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과연 제가 아는 찬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짜잔. 뜻 없이 무릎 꿇는 옛날. 전 지금 제가 옛날 성경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PC 앞에 있는데 515장 유튜브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소리가 안 들려야 될 텐데. 그래도 아까 전에 거니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아하. 기도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광고가 나오네요. 시청해주세요. 그러나 금방 나올 거니까. 제가 아는 찬송입니다. 다행히도. 비염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비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이 있으시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널로 예수 처음이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마침 기도 시간이고요. 주님의 기도인데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버전으로 제가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